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빈곤 돌파를 위해 씨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 찾으신 분 아멘.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태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감사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씨름 기도를 하자라고 여러분에게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설교 시간 마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음성을 이렇게 들어보면 전에와 좀 다르게 간절함이 묻어 있어요. 간절함과 아주 하나님 앞에 뭔가를 정말 진심을 다해 외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많이 보여서 그런 것들이 참 소망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패턴을 놓치지 않고 더 간절하게 더 열정적으로 기도생활 신앙생활 하시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연일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책을 읽다가 이런 그 글귀를 봤어요. 한 번의 기쁨이 100번의 슬픔을 이긴다. 아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멋지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무덤덤하게 있는 여러분들이 참 신기해. 아주 그냥.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의 기쁨이 100번의 슬픔을 이긴다. 100번의 슬픔을 이긴다. 평생 두고두고 기뻐할 수 있는 그 한 번의 기쁨이 오늘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예, 그런 걸 소망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경제를 연구하는 그 미국의 교수가 자기 연구팀들과 한 5년 동안 조사한 것이 있어요. 사람이 왜 가난해질까? 여러분,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사람이 왜 가난해지지? 연구팀들이 연구한 것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과는 조금 다른 방향성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6가지 가난해지는 이유를 발견했어요. 첫째, 사람이 가난해진 이유는 투자를 하지 않고 저금을 할 때 가난해진다. 둘째, 인맥 유지에 너무 많은 지출을 할 때 가난해지고, 셋째, 너무 많이 먹는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게 되죠. 그러니까 비만은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면 치료비가 생기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건강 상태를 관리를 잘 못하면 사람은 가난해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사람이 게으르면 가난해지고, 돈 안 되는 일은 많이 하고 돈 되는 일은 적게 할 때 가난해지고, 그리고 기술이 없을 때 가난해진다.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다 여러분 동의를 할 수 있겠죠? 상식적이지만 상당히 전문적인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걸 거꾸로 하게 되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금을 하지 말고 투자를 하면 우리는 가난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재테크의 시대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월급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 이럴 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 넣지 말고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건강한 방법에 투자를 하라.
그리고 최소한의 지출만 인맥 유지에 사용을 한다. 그리고 적게 먹는다. 이게 먹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 관리를 잘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고 돈 안 되는 일은 적게 하고 돈이 되는 일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능숙한 기술을 익힌다. 결국 능숙한 기술이 있으면 이건 경쟁력이 되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국가고시에서 하고 있는 그 자격증을 한두 개 정도는 다 따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기억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뭔가를 따놓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밥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상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떨 때 가난해지는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은 사람이 가난해지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할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이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은 이렇게 좀 설명을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을 행하였다,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악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영육으로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였다는 뜻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 세상을 섬기고 살아가게 되면 사람은 비참해지고 가난해진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내용들이 다 나와요. 주변 국가들에게 굴욕적인 지배를 받았습니다. 7년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년 동안에 주변국들의 공격을 받아서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산이나 웅덩이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주변 국가들이 쳐들어와서 땅과 사업장을 다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빼앗아갔어요. 소나 양이나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아마 지옥과 같은 7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35년 동안 일제에 지배당했던 그 세월을 보면 항상 감시를 받았고 재산을 빼앗겼고, 젊은이들은, 남자들은 끌려가서 외국에 팔려가 이름도 알지도 못하는 곳에 명분도 없는 전쟁에 희생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그 여성분들은 심지어는 12살짜리 소녀 아이도 위안부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비극을 또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선 백성들은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쓰임받는 개나 소나 짐승처럼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그 질문 하나를 우리가 던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일본의 통치를 받았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 한마디를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힘이 없으면 지배받습니다.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 연결해 보면,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약해지고 영성이 약해지면 누구에게 지배를 받냐면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요.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매우 비참해지는 거죠. 마귀에게 또 세상적 욕심의 지배를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다 봤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경험을 했고 많은 영적 체험을 했어요. 근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재물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영적 침체가 찾아와서 그런지 가룟 유다가 그의 마음과 신앙이 싸늘해지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온전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자기가 믿고 따라왔던 예수를 돈을 받고 팔아먹는,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기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을 하는 이 비극적인 삶을 이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몸부림치며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면 내 믿음 지키는 것, 내 신앙 지키는 것, 내 사명 지키는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특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무더운 날이지만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이거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교회는 내 믿음과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내 사명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영적 사역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는 회의보다 예배가 더 많아야 합니다. 회의보다 기도 시간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 세상의 원리 법칙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인간의 소리들만 나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서로 자기 주장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병드는 거예요. 하지만 건강한 교회가 무엇이냐면 강단에서 흘러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는, 제시하고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침묵하며 전진하고 함께 협력하며 달려가는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횟감같이 정말 신선하고 또 강력한 신앙과 믿음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연일 계속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 놓으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빈곤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빈곤해지고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믿고 따르면 그게 곧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존중하는 것, 내가 더 바라고 믿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공격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격받아요. 그러면 빈곤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빈곤과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세 가지를 실천해 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자. 우리 삶에 가난이 오고 빈곤이 찾아오게 되면 가만히 있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빈곤해졌죠. 가난해졌죠. 고통이 심하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시라고요. 여러분의 빈곤 가운데, 여러분의 답답한 현실에서, 여러분들의 그 안타까운 궁핍함이 있을 때 침묵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살려달라고 노골적으로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4편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10년 동안 누군가에 한번 쫓겨보세요. 이거 못 삽니다. 다윗은 멀건 대낮에 못 돌아다녔어요. 언제 어느 때 자기가 잡혀서 죽을지 몰랐어요. 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늘 밤에 돌아다니고 10년 동안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견디다 못해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다윗을 알아본 사람이 그를 체포해서 아비멜렉 왕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맞는다고 하면 죽는 상황이죠. 이때 성경에 보면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시편 34편의 배경이 그 위기를 극복한 다윗이 왕궁을 빠져나오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지었던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끌려가면서 왕 앞에 섰을 때 그가 얼마나 마음으로 외쳤겠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외쳤겠냐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미친 척해라. 미친 척해라.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니까 아비멜렉이 얘가 다윗이야?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야? 맛이 갔는데? 이 또라이인데 이거 내다버려 이거. 아우 재수없다 야. 이래서 간신히 그 죽음의 위기를 모면한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다윗처럼 부르짖으세요. 어떻게?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 주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거예요. 빈곤함이 있을 때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노골적으로 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노골적으로 부르짖고 외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빈곤한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떠나 있었던 영적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죠. 탕자 이야기. 자,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 돈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에게 주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내가 아버지한테 맞아 죽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자. 이렇게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줘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그 탕자 뭐가 이뻐요? 아버지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못된 짓 하다가 돌아왔는데 이쁠 구석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아버지가 돌아온 자녀를 향해서 무엇을 해주냐면 면박을 주고 감옥에 집어넣고 막 비난하고 매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가락지가 나오거든요. 이 가락지는 지금의 인감도장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가락지를 인감도장으로 이렇게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집 나갔던 아들, 아버지 속을 새겼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이게 영적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빈곤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자리에 돌아와서,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고, 사명의 자리에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에 돌아와서 다시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옛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며 항상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 인생의 궤도가 정상 궤도를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믿음 생활이 온전하게 잘 가고 있는지, 내가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탈된 부분이 있으면 돌아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옛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빈곤한 상황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면 착한 행실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착한 행실의 씨앗, 긍휼의 씨앗. 결국 이 착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심은 것 있죠. 말씀도 씨앗입니다. 기도도 씨앗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이 착한 행실도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거, 여러분 이것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이거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재테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앞으로 찾아먹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년 후에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를 꿈꾸면서 몇몇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지금 그 회비를 내가면서 그 일들 한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2주 전에 한번 모이라고 했어요. 주일 오후에 예배 마치고 모여서 이런저런 큰 아웃라인을 했죠. 2년 동안 믿음 관리 잘하고 신앙 관리 잘하고 그래서 예배 생활 열심히 해서
선교 대원이 될 수 있는 영성을 만들어라. 뭐 여러 가지 저 지침을 내렸는데 지난번에 다녀왔던 한 두 분에게 간증을 좀 시켰습니다. 짧게.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 지연자 권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어요. 지연자 권사님 나오시더니 이번에도 지연자 권사님께서 교회 건축 헌금을 해서 교회 하나를 본인이 벌써 두 번째를 교회를 세우시게 된 거죠. 근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번에 건축 헌금을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 한 두 달 후에 이런 일이 생겼대요.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서 박사 학위를 받아서 싱가포르 교수가 되었는데, 여러분 미국에 자녀를 보내서 사립대학교에서 공부를 시키면 1년에 거의 1억이 됩니다. 많은 돈이 필요하죠. 거기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공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뭐 처갓집에서도 도움을 받고 권사님도 열심히 도와주고 해서 한 사람이 교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아직도 갚아야 될 빚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본인에게 돈을 빌려줬던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3천만 원의 돈을 빌렸대요.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아들을 생각해보면, 권사님 아들 생각해보면 그렇게 마음이 좋다. 그러니까 나는 뭐 3천만 원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니까 그거 갚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라. 3천만 원을 탕감시켜 준 거예요. 이 별로 남 얘기라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아멘이시죠?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세요.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 아프리카 우간다에 교회를 세워줬더니 하나님께서 그 3천만의 빚을 안 갚아도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내가 빈곤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국률을 베풀고 구제하고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심히 심읍시다. 어렵지만 열심히 심으셔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빈곤 탈출의 길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빈곤 탈출을 위해서, 극복을 위해서 소리쳐 외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특세 하루 남았어요. 완주하셔서 꼭 영광의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96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496장입니다. 자, 이 찬송은 우리 좀 힘있게 손뼉치면 찬송해 볼까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입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